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0절 설득, 사울의 마음을 움직이다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 택하신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다니기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 선택하셨으면 능력 주시는데 하나님 주신 능력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누리면서 살면은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 택하신 사람을 오직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다니도록 그렇게 하고 계셨던 거죠.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대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걸어가는 그 길이 다윗에게 시작되게 된 겁니다. 왕궁에서 연주자가 될 때도 사람의 추천으로 들어간 것 같지만 그 뒤에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었던 계획 때문이었고,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에 전쟁터 갔을 때 거기서 다윗이 새로운 것을 보게 되고 새로운 사건을 그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것, 이것이 택한 받은 사람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응답해 주세요. 응답받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 알기 위한 하나님의 뜻일 뿐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더 복된 곳으로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도 만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때는 알지 못하잖아요. 내가 왜 거기에 있었는지,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해야 했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순종할 때는 하나님 왜 그 일을 제가 해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사람들 많은데, 내 형제들 이렇게 많은데 왜 집안에 그 일을 내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 그 일을 맡기실 때 감당하게 되면 시간이 지난 후에 이유를 알게 되죠. 하나님 그때 그래서 그거 하라고 했었었구나. 지금을 위해서, 그때는 아니었지만 지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구나. 오늘 우리가 순종하며 걸어가면 어느 날 되돌아볼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 정말 잘한 일이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한 가지 분명한 건 이 다윗이 소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한다면 그가 결코 피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고 모두가 피하기만 하려고 했던 그 일에 그 다윗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냥 된다는 거 왜 몰랐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누구도 하려고 하지 않고, 그런데 누군가 해야 되는 일, 내가 할 수 있는가? 내가 할 필요 있는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가만히 있으면 그는 위험하지도 않고 어려움 가운데 서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좋지 않아서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 일인데 누군가가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다윗은 그 일을 하겠다고 결심하게 되었고 그 길에 서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도 하지 않으면 바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아내가 늘 집을 깨끗하게 치우는데 어지러워요. 왜 안 치우는가? 왜 안 치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내가 치워야 되는 건가 보다 하고 치우면 되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아무도 하지 않아요. 누군가는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인가 보다 하고 그 일을 감당해 갈 때 그 걸음이 다윗과 같은 걸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은 어디에까지 서냐 하면은요, 골리앗 앞에까지 서게 됐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31절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아멘. 오늘 첫 번째 다윗의 도전입니다. 불가능에 굴하지 않고 도전해가는, 응전해가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죠. 40일이 지나도,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된 지 40일이 지났는데도 이렇다 할 해결 방법이 사울에게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세금도 면제해주고 재물도 주고 딸까지 주고 내 사위로 삼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해가면서 저 골리앗 한 사람 물리쳐봐라, 골리앗 앞에 가서 한번 싸워보기라도 좀 해봐라, 이렇게 사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도 나서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40일이 딱 지나고 40일이 지났는데 어떤 한 사람이 드디어 내가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나서게 됐다는 소식을 사울이 듣게 된 거죠. 얼마나 기다렸던 사람인지 잔뜩 기대에 차가지고 그래 누구냐 한번 와서 보자, 그렇게 사울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만나는 그 순간 안 되는 일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은 한 번도 전쟁에 참여해 본 적이 없는 소년이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33절이죠.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아멘. 너는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어. 사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 네 마음 안다. 너도 답답해서 그렇지. 야, 나도 답답해. 그래, 네 마음 안다. 그런데 이 싸움은 허락할 수 없어. 너는 소년이고 그 지금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 아니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골리앗의 도전에 너무나도 답답하고 불쾌하지만 다윗으로는 이길 수 없는 겁니다. 다윗으로는. 골리앗은 장수 중에 장수고 그에 비해 다윗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모습이었죠. 지금 이 상황은 프로 선수와 아마추어가 경기를 하겠다고 그렇게 나서는 겁니다. 여러분, 프로와 아마추어는 상대가 되지를 않는 거죠.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실력이 부쩍부쩍 늘어가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프로 선수랑은 경기가 되지를 않는 거죠. 프로 선수들은 어떤 선수들입니까? 본래 어려서부터 재능이 있는 선수들입니다. 재능이 없는 사람들은 프로 선수가 될 수 없어요. 그걸로 자기의 생활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재능이 일단 있어야 돼요. 재능이 있는 선수가 매일매일 일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연습하고 매일매일 노력하는 겁니다. 재능이 있는 데다가 그거를 업으로 삼고 매일 하는 사람을 여러분 무슨 수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난 교회에 있을 때 이제 중학교 되는 학생 하나가 축구를 이제 했습니다. 재능이 있어요. 어린데도 빈 공간도 볼 줄 알고, 저는 축구를 잘 모르는 편이고 그러지만 참 잘한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실력이 한 해 한 해 늘어가는 것이 눈에 보일 만큼 그렇게 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시간 될 때 일주일에 서너 시간, 서너 번 가서 67시간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떻게 운동선수와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싸움은 다윗이 아무리 답답하고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윗이 나설 수 있는 그러한 싸움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가 세상 나가보면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회사에 가보면 어려서부터 제대로 공부를 하고 좋은 대학을 나와서 최고의 성적으로 입사를 하고 그리고 하는 프로젝트마다 잘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기 마련인 거예요. 그런데다가 참 잘합니다. 내가 봐도 잘해요. 상사한테 깍듯하고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십이 있고 사람들이 말을 잘 듣도록 그 사람들을 이끄는 그런 그 모습들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 앞에서 같이 경쟁을 하려고 하면 내가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것 당연하죠. 운동선수들 중에 정말 타고난 신체 조건과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밤낮 가리지 않고 노력까지 한다고 한다면 그를 넘어서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이 승진하겠네, 저 사람이 더 많은 그런 영향력의 사람이 되겠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여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골리앗은 신체 조건이 뛰어나고 주변에 적극적인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용사였고 어려서부터 훈련되어져 가지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죠. 그런데 다윗이 그런 골리앗에게 도전을 하겠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다윗에게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뒤지는데 한 가지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 있는데 열망입니다. 열망. 이기고자 싶은, 이거를 반드시 해내고 싶은 그 열망이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꽉 있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다윗의 이 골리앗과 싸워가는 그 싸움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다윗이요, 지금 마음에 불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 싸움 하겠다고 흥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이기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굉장히 냉정하게 접근을 합니다. 서늘할 정도로, 저 사람이 저렇게 침착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차가웠나 싶을 정도로 마음속에는 이기고 싶은 열망이 그 누구보다도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굉장히 냉정하게 상황을 정확하게 보는 눈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죠. 더 나아가서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각오를 이 지금 다윗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죽어도 좋다. 죽어도 좋다. 내가 이 싸움하다가 죽으면 죽겠다. 이렇게 마음을 딱 가지고 있는 거죠. 내면의 사기가 충천하고 포기라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포기를 염두에 두지 않아요. 이것이 소망입니다. 다윗은 이길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다윗이 이길 수 있다면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다윗이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된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타고난 재능과 노력하는 사람을 이기는 것은 딱 한 가지죠. 이겨야 하는 당위성, 이기고 싶은 간절함을 가지고 죽기 살기로 덤비는 겁니다. 죽기 살기로. 이런 모습은 처음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참 막무가내네, 세상 물정 모르네, 이렇게 여겨질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반드시 해내겠다는 태도가 집중력이 되기 시작하죠.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딴 데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딴 데 어떤 것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거 하고 싶고 내가 그거 해야 되니까 오직 그 일에만 집중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내 약점을 들여다보고 내 강점을 찾고 상대방의 약점을 찾으면서 도전을 하게 되는데, 포기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딱 기회가 주어져요. 딱 기회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요, 종종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번 제가 탁구, 지금 부산에서 이제 탁구 대회가, 세계 탁구 선수 탁구 대회가 있어가지고 TV를 이렇게 이제 보면은요, 정말 저 밑에 있는 선수 하나가 중국 랭킹을 이렇게 이기는 이번에 그런 이변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랭킹 1, 2위가 뒤집히는 게 정말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뒤집혀요. 모든 면에서 부족한 것이 많지만 뒤바꾸는 사람이 있는 거죠. 특징은 뭐냐면요, 집중력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과감하게 할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이 감당해야 되는 일이 있다고 하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셔야 돼요.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기는요, 맨 마지막 순간에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말아야지.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는 어떤 일이든 이겨낼 수 없습니다. 내가 요만큼까지 하다가 안 되면 거기서 멈추지 뭐,
여러분 그것으로는요 이미 선점하고 있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온 힘을 다해야 돼요. 포기는 맨 마지막 순간에 하는 거고요. 포기하는 순간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없어요. 오늘 다윗은 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서게 되는 거죠. 오늘 두 번째 보게 되면은 사울이 허락을 하지 않으니까 사울을 설득하게 됩니다.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 3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옳은 일이고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 일을 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무작정 골리앗을 찾아가지 않죠. 아이 저런 놈이 다 있어. 그리고 칼 하나 들고 골리앗 앞에 가지를 간 것이 아니라 사울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 안에 이 다윗은 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 질서 속에서 일해가려고 하지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질서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혼돈에 빠지고 혼란을 겪게 됩니다. 반면에 질서가 있는 곳에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무슨 혁명 같은 게 필요할 때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워낙 견고하니까 혁명 같은 것들이 필요로 하긴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질서가 있는 거예요. 질서. 이 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죠. 질서를 외면해서는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옳고 정당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질서 안에서 행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 왕을 설득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설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상대방의 마음을 바꾸도록 하는 작업이죠. 상대방의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 동의하게 하고 결국은 지지를 받아내는 것이 설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한 가지 특별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우리 사람들의 높은 수준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천지만물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많은 존재들이 있는데 아무리 사람을 닮았다고 하더라도 진화론자들은 해가지고 다 고등 영장류가 돼가지고 침팬치 고릴라가 결국은 사람처럼 제일 가깝다고 얘기를 하지만 두 발로 서고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뭔가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아주 기본적인 거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사람과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짐승들은 본능대로 행하고 힘으로 누리고 지배하는 것이 이 짐승들의 모습이에요. 짐승들의 모습. 짐승들 사이에 뭔가를 설득하고 설득을 당하고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냥 힘으로 지배하고 힘으로 억압하는 것이 짐승의 세계죠.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설득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 설득당할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는 누군가를 설득을 해야 되겠다도 있지만 나도 설득당할 준비를 하고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것이 높은 수준의 삶이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빠진 사람들에게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설득하려고 하셨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죄로 향하는 그 길이야. 그 길로 가면은 안 돼. 너무나도 위험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멈추고 돌아서야 돼.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면서 돌아서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설득해 오셨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설득하실 분일 뿐만 아니라 설득도 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사심없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돕는 손길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처음 하실 때 가나라는 지역에 초청받아서 가셨는데 결혼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포도주가 떨어지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종종 한 번씩 어떤 기적을 나타내시는 분이었으니까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난처한데 좀 도와주세요.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머니 아직 제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안다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분이 무슨 일을 시키든 그대로 따르라. 예수님이 마음을 바꿔요. 아직 때가 아니라고 했던 예수님께서 어머니의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물 따다가 항아리에 부으라고 얘기하고 항아리에 채워진 물 갖다가 사람들에게 주라고 얘기합니다. 물 떠서 물에다 넣고 항아리에 넣고 항아리에 있는 물 갖다가 사람들한테 주었는데 마시니까 포도주가 된 것이죠. 예수님은 마음을 열고 계셨던 거죠. 설득당할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겁니다. 설득하고 설득당할 수 있는 사람이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를 만날 때, 부부가 대화를 할 때, 어떤 모임에 있을 때 나는 결코 설득당하지 않을 거야. 마음의 문을 꽉 닫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 틈을 열어놓고 저 사람의 진짜 고민과 저 사람의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의 깊게 귀 기울여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내 형제를 그렇게 대하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죠.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무엇을 설득했는가? 오늘 어떻게 설득을 했는가? 오늘 34절에서 36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4절에서 36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 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어린 다윗은 사울 왕을 무엇으로 설득했는가? 첫 번째는 정직과 진실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열망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양을 칠 때 양의 새끼를 노략하는 맹수들을 만났었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양을 치는데 목잘에서 양을 치는데 종종 배고픈 짐승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민가로 내려와서 양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양을 찾기 위해서 맹수를 쫓아갔다는 겁니다. 그 입에 들려있는 양을 건져왔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것이 양의 새끼라 할지라도 그렇게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4절 맨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끼는 경제적 가치가 그렇게 크지를 않습니다. 커야 양털도 얻고 젖도 얻을 수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새끼도 낳을 수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새끼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양털을 줄 것도 아니에요. 젖을 내는 것도 아니에요. 또 새끼를 낳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경제적 가치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죠. 그리고 새끼 양을 맹수가 물고 갔다고 한다면요, 그 새끼 양은 거의 죽었을 확률이 거의 7, 80%, 90% 되는 겁니다. 맹수가 그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물고 가면서 어설프게 물고 가겠습니까? 꽉 물고 가겠죠. 어린 양이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여러분 생명을 유지하고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죽었을 수 있는 새끼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맹수를 쫓아갔다고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쫓아간 맹수가 순순히 내어주겠는가? 굶주려서 민가까지 온 그 맹수가 그거 내놓았겠냐는 거예요. 안 내놨다는 겁니다. 맹수도 덤벼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덩치 큰 개 한 마리가 짖으면서 다가와도 사실 얼마나 마음이 두렵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목숨을 걸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어쩌면 죽어 있을 그 양 한 마리를 찾아오겠다고 싸운 겁니다.
다윗의 목숨이 중요한가? 양 새끼 한 마리의 그 가치가 더 중요한가? 이건 비교가 되지 않는 겁니다. 어리석다. 암만 위험을 감수한다고 하더라도 목숨을 내걸고 지킬 만한 것을 지켜야지. 죽어버린 그 새끼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는 그 일에 다윗이 그 일을 하는 것, 여러분 어리석지요.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이 어리석은 이 바보 같은 이러한 이 모습 속에서 영적인 교훈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작고 연약한 양 한 마리를 자기 생명을 던져서 구원하고자 했던 바로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3,000년이 지난 지금도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보 같기 때문에. 뻔한데, 손해보는 것 뻔하면서도 그것 굴하지 않고 작고 약해 보이는 거지만 내게 맡겨진 것이었기에 내게 맡겨진 그것을 찾아내겠다고 기꺼이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놓으려고 했던 그 바보 같음 때문에 그런 지도자를 갈망하고 그런 지도자를 사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맡은 사람,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던졌던 그 지도자, 그를 꿈꾸고 소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셨습니까? 2024년도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맞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고자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죠? 작고 연약한 생명을 아낄 줄 아는 사람, 내게 맡겨주셨기에 아끼는 사람,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의 마음 아니었습니까?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양 99마리를 두고 찾아 나섭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온 사방을 뒤지고 다니면서 헤집고 다닙니다. 아니 99마리 그 혹시라도 그때 늑대나 누가 와가지고 물어가면 어쩌려고.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고 온 사방을 위험한 곳을 다 다니면서 찾아내셨죠. 어리석은 목자,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어리석어 보이시는 예수님의 그 걸음 때문에 저 같은 미련한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된 거죠. 주님의 그 손길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마음, 다윗의 그 마음, 미련하고 연약해 보이는 아주 작은 것도 내 생명까지 던져가면서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담아내는 우리 안양종합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